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입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눕니다. 어제 설교를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본인이 자라고 컸던 30살까지 자랐던 그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본문을 이사야 61장에서 찾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6절, 17절 그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들을 해방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네와 30년을 같이 지냈던 목수 요셉의 아들, 지금 그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예수 청년,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사명 선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그 거점으로 확보하고 그곳에서 일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그의 사역의 거점으로 삼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역할, 이러한 부분에 주된 것이 있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봉사 공동체이고 전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4장 31절부터 44절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자 직강은 어디서나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녀봤지만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자기 저서를 가지고 가르칠 때 그분들이 가장 신나서 가르칩니다. 자기의 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렴풋이 이럴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에스토니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깜짝 놀라다, 아주 크게 놀라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것과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비교를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평상시에 우리가 밥을 먹고 생활을 하고 누구와 이런 불편하지 않은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거나 또는 누군가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구절이 떠오르고 내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해놓았던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이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회당에 술렁술렁해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면 예수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누군가 소리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의 연장선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로부터의 포로입니까? 데몬, 사탄 마귀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왜 눈이 멀었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눈을 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눌려 있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눌려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상의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나타났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탄을,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말하지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 귀신은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금요기도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다른 곳에서 인도할 때 목격했던 일들입니다. 기도를 시켜놨는데 한쪽에서 딴 사람이 그 기도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좀 증세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쪽에 신경을 쓰게 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들의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던 한 교수님이 그곳에서 7년간을 사역을 하는데 초창기에 1, 2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을 이렇게 집에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고 말씀을 전하면 꼭 귀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씩 이상한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될수록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로만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것에 이 선교사가 시간을 투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송을 더 많이 부르고 그곳에서 말씀을 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점점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고 그 청년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제대로 영광받으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것은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의 말은 옳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꾸짖어 내어 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어 쫓은 그러한 장면에서 3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가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그가 옆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하기를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귀신은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지 않았다. 의사로서의 관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 장면이 자기에게도 놀랄 만한 장면은 분명한데, 귀신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상하게는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이 예수님의 귀신 추방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은 이미 이사야에서만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면,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권위 앞에 사탄이 쫓겨나갈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의 성취고, 이사야 61장 거기에 말씀해 놓은 1, 2절에 말씀해 놓은 그 자유자로 오신, 해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누가는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기록합니다.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고대 사람들에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방법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권세자로, 능력자로, 해방자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지금 누가는 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이대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구원자이신 그 능력,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것이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십니까? 예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저 습관처럼, 어제 나사렛의 그 사람들처럼, 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비한 말씀을 듣고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렇게 예수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오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가 권능의 예수, 능력의 예수, 구원자 예수, 내 인생의 해답, 그 예수가 오늘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도 그분이 구원자로 입증되기를 원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